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됩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 수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텔레비전 보고 싶은 유혹, 놀러 가고 싶은 유혹, 그리고 집에서 잠을 자고 싶은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분이 됩니다. 여러분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기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육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 가운데에도 끝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본문들이 에스겔이나 다니엘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오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많이 사람들을 미혹해 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을 균형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알아야 되지만 종말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은 신약자들이 천국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교육의 요약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중요하지만 산상수훈을 열심히 읽고 외우는 것이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 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삶이 궁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지식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움이 짧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난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두 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건데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질적인 축복, 이삭같이 백배의 축복, 장대의 축복, 왕성의 축복, 양과 소가 때를 이루는 축복, 노복의 힘이 많은 축복, 더 나아가서 자녀를 많이 얻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오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샬롬의 축복이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그 복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근데 보세요. 만약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어져 있다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전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을 천국을 선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뿌리를 세면서까지 철저하게 11조를 드렸고 이들은 회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아니면 길거리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힘차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향하여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었고 심지어 천국문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자칭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보기에 그들의 신앙은 교만한 자였다고 하는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유대인이지만 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았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세적인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권력과 영합을 해서 유대인 사회 속에 지배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권력자와 같이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돈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 사두개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 최고위층이고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영혼육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겸손한 사람이다. 예.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사전에 보게 되면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은 가장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별명이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마카리오스의 복이 있을 거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될 거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회는 생활력이 뛰어나고 물질의 복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이 있기도 합니다.
지식이 있기도 합니다. 경제력이 있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나의 지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나의 가문을 내세우려고 아니면 자기 직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셨고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며 천하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 역사, 한국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겸손한 분이 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 한영현 교회를 섬겼던 분이죠. 자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한영현 교회 목사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자기 제자가 섬기고 있는 마산 문창교회까지 내려갑니다. 오랜만에 제자 목사님을 만났어요. 조만식 장로님이 그 제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갑자기 스승이 무릎을 꿇으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놀랍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선생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산정현 교회 장로로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과 대화할 동안에 무릎 꿇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주 목사님이 산정현 교회에 오시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스승이 제자 목사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교회에 오시도록 천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겸손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죠. 현대인들은 부유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마음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부유하다. 우린 부족함이 없다. 우린 궁핍하지 않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너희의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외형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외형적으로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보라고 책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 누구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세상에 욕심을 두지 않는 자입니다. 솔직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에 소원의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사람이 소원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존귀하게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는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부귀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그의 삶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됩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는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스티브 잡스를 알 거예요. 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를 창립했잖아요. 돈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56세에 췌장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인데, 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습니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이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에 즐거움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져 있었지만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병들어 누워서 과거를 회상할 때에는 나는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자부심을 느꼈던 사회적인 안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가 없어져 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왔다는 거예요. 부를 얻었습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을 몰랐고 나누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더 많은 돈과 부를 얻기 위하여 노력을 했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OK 조끼가 오면서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 조끼를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입혀주고 축복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은 다 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섬기고 나누는 것만이 상급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 여러분 맛있는 거 먹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섬기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서 여러분에게 면류관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을 믿었으면 섬기고 나누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록펠러도 말입니다. 50대에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어느 환자가 병원비가 없어서 그 병원 직원과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이 록펠러가 괴로워하다가 몰래 그 병원비를 다 지불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붙들고 50대부터 죽을 때 98세까지는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전 세계에 부유함은 있었으나 섬기고 나누는 이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니까 그 수많은 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나 누리는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일주일에 1,000원이든 5,000원이든 모아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그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지요. 세상 것에 별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영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사람,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가난한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해요. 왜냐?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할 수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 집안에 돈이 있으면 집안에 통화해서 도움을 요구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신음하고 골방에서 생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게 되니까 그 영혼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에 약한 거, 여러분 병이 걸렸다고 보세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병 때문에 고침받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몸부림치면서 신음하고 있다면 그 육체의 병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부르며 나아가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삶에 풍요롭지 못한 것이 저주는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의지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으니까. 겸손한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내 환경에 좋지 못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남들이 보기에는 저주요 고난 같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부자와 거지가 있어요.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죽으니까 지옥에 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 부자는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지옥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지를 볼까요? 부잣집 앞에서 부자가 먹고 남은 그 부스러기를, 그 찌꺼기를 주워 먹으려고 하던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있습니다. 몸에 병이 생겼어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부스러기 같은 것을 쥐어 먹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천국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부자는 지옥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매일같이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교만한 자였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지는 조그마한 음식을 먹고도 감사한 거예요. 자기 몸에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흙이 묻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흙을 탈탈 털면서 뜨거운 눈물과 더불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 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전심으로 의지하니까 죽어서 부자는 지옥 가게 되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지성인이었던 이혜령 교수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딸의 전도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가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혜령 교수는요, 초대 문교부 장관한 사람입니다. 이화여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에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고백합니다. 그동안 누군가에게 몸을 맡겨본 적이 없었으니 얼마나 외로운 삶이었겠습니까? 혼자 바들바들 떨면서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도 불쌍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잘난 사람이고 남들이 보기에 지성인이었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들바들 떨면서 자기를 유지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초신자였던 이혜령 교수가
자기 딸이 암으로 죽었을 때 걱정했습니다. 과연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자기 딸 이민아 목사의 죽음을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근데 놀랍게도 딸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암으로 투병할 때에도 항암 치료를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겸손한 자,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는 사람,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주는 사람, 그가 바로 겸손한 자예요. 세상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욕심을 내는 사람,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영혼육의 복을 받지만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한 자가 되어서 꼭 천국 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 한국 사회가 너무나 잘 삽니다. 한국의 병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예배 생활도 형식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교만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9장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도망가니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흘려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증거합니다. 내가 매일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니 가오니 그곳에 주의 흘린 보배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 사회는 잘 삽니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타락되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부자들은요, 가난한 자의 아픔과 눈물을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 부자가 지옥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자기 집 앞에 나사로가 있어서 섬겨야 되는데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않았고 섬기지 않은 거예요. 부자가 지옥 간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삶은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후에 OK라고 하는 사역을 소개를 받을 건데, 우리 교회도 참 착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섬기고 나누는 걸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으로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한국 사회는 돈 많습니다. 하나님, 한국 사회는 하나님 아버지 부유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변질되어서 하나님 형식주의에 빠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이렇게 예배한다, 우리 이렇게 헌금하나 자랑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내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였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OK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OK로 근방에 있는 가난한 자, 하나님 약한 자, 헐벗은 자, 외로운 자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사랑을 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정 두 가정이라도 이웃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바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저와 우리 교우들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무릎 꿇다가 예수님만 자랑하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터 위에, 한국교회와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섬기며 살게 하소서. 나누며 살게 하소서. 섬기며 나누며 살게 하소서.